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공가대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61장 저희들이 1절 2절 할 테니까 간주하시고 믿고 3절 4절은 저희하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 461장입니다.
걱정의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이 되며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내가 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래 영원한 장막을 서려 선뜻대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어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로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동일한 그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것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또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덕스러운 분이셔요. 그는 영원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가지셨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전하는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덕스러움을 우리에게 끼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신기한 능력의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야, 그래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이라 하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언어적으로 이로써 그는 보배롭고 보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신기한 근본적 본질의 성품이 되어지도록 세상의 진지한 욕망 안에 부패로부터 자유롭도록, 언어적으로 지겹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생명과 경건을 위한 보배롭고 보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아주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성경 말씀대로 그가 오심과 그가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심과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과 그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 이러한 것으로 그 약속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어도 사는 영생을 통해서 그 약속은 분명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야 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다 회복하고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이 채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바로 이 모든 것에 힘써 자신에게 옮기도록 힘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언어적으로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에 있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 단계가 어떤 겁니까? 첫째로는 믿음의 덕을,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과 경건의 첫걸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게 있어야 돼요. 등산을 하게 되면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캠프를 이렇게 마련하고 이제 비로소 등산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확실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장소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산에 말이에요. 오르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단계, 그것을 믿음의 덕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의 덕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못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 믿음의 덕을 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루터가 강조한 것처럼 오직 믿음. 이에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음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덕을 세우게 마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를 때는 세상의 진지한 욕망에 썩어질 것들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욕심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부터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마련이다. 차츰차츰 벗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된다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서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uprightness라고 해가지고 이 바르게 세우는 자세, 똑바로 선 자세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떠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 기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은 착한 행실로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착한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있어요. 그 바나바,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가 그 이후에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자로다가 파송이 됐어요. 착한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예수를 믿은 후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전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싸우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변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게 바뀌어지는, 안 피우는 사람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안 마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전에는 점치러도 다니고 무슨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일하는 음란한 것도 피하고 세속적인 유행을 금하는 등등 뭔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바뀌어지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교회나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은 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양에 김익도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 가는 날이면 사람들이 괴로워요. 오늘도 또 김익도 그걸 만나야 할 텐데 제발 김익도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인데. 근데 이 김익두가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부고장을 보냈어요.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요? 시장에 장날이어서 시장에 갔더니 김익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김익두가 아니에요. 사람을 패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를 믿기로 시작을 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 출생할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이런 지식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저들이 모세와 같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뭔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런 지식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바르게 사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지식의 열쇠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은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 안에 성령 안의 지식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몇 년씩 다녔다고 그러면서 구약 소선지서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그러면 하박국, 호박국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몇 년씩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신약에 가서 뒤적거리고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찾으라고 그러면 구약에 가서 뒤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성경책 이름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실사라고 그러면서 성경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영화교회 직분자는 적어도 성경을 3번 이상은 통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오래만 할지라도 구약은 3번째 읽고 있고 신약은 5번째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제가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50년 목회 45년 그리고 신학교 또 다니면서 그 전에도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말씀의 지식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바리새인의 지식과 같이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교만한 지식의 사람이 아닌 성령 안에서 지식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 교주를 중심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으로 억지를 부리는 이단들, 이들을 배격하고 말이에요.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면서 보다 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지식의 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소가 되어서 가이사라 베리스 총독이 있는 궁에 거기에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 베리스 로마 총독인데 베리스 총독이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베리스 총독이 두려워져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불러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믿지는 않아요. 왜 자꾸 바울을 불렀느냐면 돈을 혹시 이 바울이 돈을 좀 자기한테 줄까 해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라도 낼까 해가지고 자꾸 부른 거예요.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 자신에게 뭔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것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변화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서도 자기 욕심의 것을 벌써 다 이렇게 마음에 딱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요리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대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절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24절 이하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계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식량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 절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경건입니다. 갇힌 자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제한다든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아내된 자매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 등등 절제의 행위죠. 밥 먹고 카페 가는 것이 요즘에 아주 그냥 그렇게 정해진 순서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고 그러는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커피값 7,000원 이걸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 절제하는 경건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자연을 좀 가꾸고 바르게 이용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연 파괴하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절제를 하면 이런 일이 다르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쓰레기를 덜 버리고 오염을 시키는 일을 덜 하고 이 자원을 갖다가 너무 남용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와 하나님이라는 일들을 이걸 절제하는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삶을 사는 자라면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이 인내는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슈퍼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에 머문다. 그런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는 그러면서 13장에 오래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 그래서 10장 3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해라. 이 견디는 것,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니까. 이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 인내하라는 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 인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사도들의 참음, 그게 사도의 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작가 엘리스테어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여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엘리스테어 백은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마주하여 그 가운데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냥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 더 어려움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이걸 부닥들여 가지고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인내로 시련과 고난이 직면할 때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나타나는 이 인내, 연단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아멘. 이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는 요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절을 한다, 그런 의미 있죠. 경건, 예배하는 것이죠. 경건, 섬기는 것이죠. 경건, 순종하는 것이죠. 경건은 진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는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한 사람은 생명싸개 아래 쌓인 그런 사람, 하나님이 줄로 되어준 구역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쌓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명싸개 안에 쌓인 사람. 경건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연합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도 그냥 왕인데도 아이같이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위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이게 예배당에 가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정해서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택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수차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택한 장소에서 매달 첫날을 월삭으로, 그리고 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러한 절기에는 7일씩이나 축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루에도 3번씩 기도를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 예배와 삶이 예배가 되는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가 하면 6번째로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 우애의 교회, 거기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열쇠. 그런데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여러분 열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문의 축복은 형통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배반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배반하는 거 정말 나쁜 거.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의 현상이 배반이라는 말이 배반하는 거. 정치적으로도 나쁘지만 이 신앙적으로 배반.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가론유다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연합하여 행함으로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키고 시험의 때를 넉넉히 통과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 열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문, 전도의 문, 태의 문, 건강의 문, 재물의 문, 취직의 문, 종교의 문, 성공의 문, 이런 것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형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형제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영생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에서는 3장 16절 규정한데 요한일서에서 역시 3장 16절 말씀이 규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영어로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그래.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우애를 우리는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종적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도착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랑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과 거리가 먼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에서 한 번 뒤처지면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짝을 더 뛰어야 그래야 앞서가는 사람을 따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빠진 치아가 벌써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에 빠진 그런 사람은 이가 빠진 사람 같다니까요. 제가 이가 빠져가지고 지금 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이런 아주 영적인 눈에 밝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영적인 맹인이 돼요. 이 눈이 먼 사람 정말 불쌍해. 영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예수의 기통을 받아야 되겠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계단을 우리 모두가 다 차근차근 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에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복스러운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확실하게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 그래서 언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복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